샬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은혜와 평안이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함께 읽고 묵상할 말씀은 예레미야 1장 4절로부터 10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내가 너를 모태에서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내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하시기로 내가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보소서 나는 아이라 말할 줄을 알지 못한 아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아이라 말하지 말고 내가 너를 누구에게 보내든지 너는 가며 내가 네게 무엇을 명령하든지 너는 말할지어다. 너는 그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시고 여호와께서 그의 손을 내밀어 그 입에 대시며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내 말을 내 입에 두었노라. 보라 내가 오늘 너를 여러 나라와 여러 왕국 위에 세워 내가 그것들을 뽑고 파괴하며 파멸하고 넘어뜨리며 건설하고 심게 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어제까지 이제 예레미야의 입장을 쭉 살펴보았습니다. 소명을 받고 있는 예레미야의 입장은 과연 어땠을까? 그런데 이제 좀 더 중요한 것은 예레미야의 입장도 물론 중요하지만은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의지가 무엇인가, 하나님의 입장이 무엇인가가 참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종종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면서 특별히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상을 살아간다고 하면서 우리의 입장을 많이 생각해 봅니다. 물론 필요한 일들이겠죠. 하지만 조금 더 중요한 것,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입장이 무엇인가, 그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의지가 무엇인가를 파악하고 그것을 따라갈 수 있는 우리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예레미야는 하나님께서 이런 소명을 주시는 그 말씀 가운데에서 슬프도소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어집니다. 이 슬프도소이다라는 표현은 예레미야 가운데 종종 사용되어지는 표현입니다. 이 슬프다의 표현, 몇 단계에 걸쳐서 이 슬프다의 감정을, 이 슬프다의 표현을 확인해 볼 수가 있는데 1장 가운데에서는 자신의 현실적인 처지를 살펴보고 자신 안에 있는 연약함과 또한 두려움 때문에 슬프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조금 더 시간이 지나게 되면은 예레미야가 자신의 소명을 이루는 사역을 통하여서 한 가지 경험하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그 일 가운데 그 일로 인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말씀 가운데에 따라가지를 못하고 돌이켜 회개하여서 하나님 앞에 돌아오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그 모든 대가를 받는 일 때문에 슬프다라는 표현 한 가지가 등장합니다. 또 한 가지의 슬프다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그것은 예레미야 자신의 삶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레미야는 하나님 말씀을 단순히 언어로 전달되는 정보를 믿는 것이 아니라 그 정보와 동시에 그렇게 될 일일 것과 동시에 하나님께서 그 일을 이루신다는 것을 믿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럼 자기의 삶도 그 하나님 말씀을 이루는 삶 가운데 들여야 합니다. 여기서 우리 한 가지 깊이 생각해 볼 것이 그럼 과연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간다는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 말씀은 이루어집니다. 그렇다면은 그 말씀을 알게 되어졌을 때 이미 이루어진 것을 가지고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10년 뒤에 이루어지든 20년 뒤에 이루어지든 30년 뒤에 이루어지든 간에 그 말씀이 이미 나에게 이루어진 것처럼 믿고서 살아가는 행동이 우리 가운데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레미야에게는 굉장한 슬픔이었습니다. 그리고 조금 더 나가게 되면은 예레미야 가운데 있는 내면의 가장 큰 슬픔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는데 그 모든 것 속에서 하나님의 것을 따라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처럼 느껴졌을 때에 그 안에 드는 내적 갈등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렇게 슬프다라고 말하는 이 예레미야를 향해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6절 다시 한번 제가 읽어보면은 내가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보소서 나는 아이라 말할 줄을 알지 못하니라 하니 그리고 7절에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아이라 말하지 말고 내가 너를 누구에게 보내든지 너는 가며 내가 내게 무엇을 명령하든지 너는 말할지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아이라고 말씀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어저께 말씀드렸다시피 자기 자신이 생각하고 판단하는 그런 자기 자신의 모습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으로 인해서 하나님 안에서 알게 되어지는 너 자신이 새롭게 있으므로 마치 요한계시록을 보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백성들, 그 백성들에게 주시는 새로운 이름이 있습니다. 그 이름이 있는 것처럼 하나님 안에서 얻게 되는 너의 모습을 발견해 나가라는 것입니다. 과거에 너가 생각했던 그 모습이 아니라 내가 만들어갈 그 모습을 바라보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8절 말씀에 너는 그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며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실 때 예레미야의 입장에서는 너는 그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하실 일입니다. 그런데 예레미야의 마음 가운데에는 그들에 대한 궁금증이 생길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예레미야가 알고 있는 모든 지식을 다 동원해 보게 되면은 그들은 하나님을 떠난 패역한 백성들이고 완과여서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는 사람들이고 그리고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서 이 예레미야가 느껴본 바는 도무지 이 백성은 하나님 앞에 그렇게 순순히 돌아올 백성이 아니라는 것 정도는 예레미야도 알고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레미야는 이제 자신이 부딪혀야 할 상대가 누구인지를 어느 정도는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자, 이제 보십시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 말씀,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것이 단순히 예레미야를 위로하기 위한 말이 아니라 예레미야의 믿음 가운데는 하나님께서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으니까는 분명히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두려워하지 않게 하신다는 확신이, 믿음이 예레미야 가운데는 있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여러 가지 일들을 부탁하실 때도 있습니다. 그것이 단순히 직업적인 것들을 넘어서서 우리의 삶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생육하고 번성하여 이 땅에 충만하며 다스리라고 말씀하신 놀라운 창조의 사명을 회복하는, 그래서 제대로 하나님 말씀을 따라 제대로 사는 삶도 우리 가운데 분명히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한 삶을 살면서 우리는 수많은 것들을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소명이든 사명이든 간에 그것이 어느 한순간 계속해서 유지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서 그때그때 그 모습을 달리할 수 있다는 것도 기억하셔야 합니다.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제대로 사는 것은 언제까지나 우리가 사는 동안에 계속 될 일입니다. 하지만 예를 들어서 병이 걸렸습니다. 그 병이 걸렸다면 하나님께서 그때 주신 소명과 사명은 그 병을 극복하고 일어나서 그 가운데 임하는 하나님의 뜻을 쫓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 바로 그때 주신 그 상황에 맞게 주신 그것이고, 하나님은 히브리서 말씀 그대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로 말미암아 그때그때 도와주신다는 것입니다. 두려워할 것이 아닙니다. 때로는 나의 삶이 인생의 절망적인 문제 가운데 부딪힐 수 있고 내가 상대할 수 없는 적으로 인하여서 그들로 인하여서 두려워 떨 때도 있습니다. 그때 우리의 믿음은 어디 있습니까? 단순히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거라는 막연한 기대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반드시 하신다는 확신 속에서 그것을 앞당겨 사는 것입니다. 승리자로 사는 것입니다. 기뻐하는 사람으로 사는 것입니다. 그리고 분명히 하나님이 하실 것을 확신하기에 그 가운데 앞을 예측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8절에 분명히 하나님께서 너는 그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분명한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하리라. 내가 너를 높일 것이고 내가 너를 건질 것이고 내가 나와 함께 있는 모습을 내가 분명히 만들어갈 것이다.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예레미야가 받은 이 말씀과 우리가 알고 있는 말씀의 차이가 과연 있을까요? 주 예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였습니다.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왜 우리가 두려워할까요? 왜 우리가 무서워할까요? 당연히 인간이기 때문에 무서워하고 두려워하고 또 조금씩 자기의 삶 가운데 날마다 전진하는 삶이 아니라 후퇴하는 삶을 살 수도 있죠. 근본적인 문제를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 말씀으로 인해서 그 정보는 알고 있지만은
그 말씀을 이루시는 하나님은 믿지를 못하고 있는 것이 우리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굳이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선택하신 이유를 저 자신이 찾아본다고 한다면은 그 시대 가운데 그 믿음을 갖고 있던 사람이 어쩌면은 예레미야 한 명이었을지 모른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9절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손을 내밀어 내 입에 대시며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내 말을 내 입에 두었노라 보라 내가 오늘 너를 여러 나라와 여러 왕국 위에 세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단순히 한 지역에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소명을 가진 사람이고 사역자가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이미 예레미야를 모든 나라, 열방의 선지자, 열방의 하나님의 사역자, 열방의 하나님의 종으로 세우셨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은 그리스도 예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과 똑같은 사명입니다. 하나님은 그리하실 때 예레미야 입에 말씀을 넣어 주십니다. 말씀이 예레미야 속에 들어가게 되어지고 예레미야 육신의 또 예레미야의 영혼의 예레미야의 마음의 일부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 어떻게 이해할까요? 단순히 신기하고 놀라운 환상적인 하나님의 소명을 주시는 특별한 사건으로만 이해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말씀이 육신 되셔서 우리 가운데 오신 분이시고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말씀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사실 예레미야보다 더 확실하고 놀라운 것들을 갖고 사는 사람들이 우리들의 모습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것이죠. 그때 하나님께서는 이 예레미야에게 하나님은 이제 그것들을 뽑고 파괴하며 파멸하고 넘어뜨리고 건설하고 심게 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미 하나님 눈 속에서는 하나님의 뜻 속에서는 예레미야의 상황과 모든 조건들 그 상황과 조건을 넘어서서 하나님의 분명한 의지는 하나님으로 하여금 뽑고 파괴하고 파멸하고 넘어뜨리며 건설하고 심게 하는 그것을 작정해 놓으시고 그것을 이루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예레미야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이 이루어짐을 믿으며 그 이루어진 것 속에 사는 것이 예레미야의 삶의 모습이 될 것입니다. 특별히 몇 가지의 중요한 단어가 등장합니다. 뽑고 파괴하고 파멸하고 넘어뜨리고 건설하고 심게 한다.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감당하게 하실 때에 우리의 삶 가운데에 먼저 헐어버리시는 역사가 있습니다. 그 예레미야의 표현 그대로 뽑아버리시고 파괴하고 파멸하고 넘어뜨리는 일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선하신 인격이 아니라고 한다면 우리는 이것을 받아들이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나의 삶 가운데 일어나는 어떤 불행한 일들 그런 일 가운데에서 그것이 무너지고 허물어지고 그것을 우리는 고난이라 때로 이야기할 때가 있는데 그 모든 모습 가운데에서 받아들이기가 좀처럼 쉽지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예루살렘 성 가운데에 뽑고 파괴하고 파멸하고 넘어뜨리기 원하신 것이 무엇인가? 그것은 놀랍게도 그들이 다윗의 자손이고 그들의 왕은 다윗의 왕가이고 하나님의 약속을 가지고 있고 그들은 하나님의 성전을 가지고 있다는 그들이 정말로 맹신하고 있는 그들이 하나님 백성이라고 표징이라고 믿고 있는 그것들을 하나님은 뽑고 파괴하고 파멸하고 넘어뜨리겠다는 이야기이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거기서 멈추지 않으십니다. 다시 건설하시고 심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이 말씀이 주 예수가 하신 말씀과 똑같습니다. 성전을 헐라 내가 3일 만에 다시 일으키리라. 사랑하는 우리 귀한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하실 때에 우리가 단순히 행하는 전혀 뽑지도 않고 허물지도 않고 그런 회개를 바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뽑아버리기를 원하시고 하나님께서 함께 모든 것을 헐어버리고 무너뜨린 위에 그 위에 새로운 집을 짓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큰 일을 우리 가운데 행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 가운데 그것들을 계속해서 행해 나가기를 원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길은 있습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 돌아갈 때에 분명히 하나님께로부터 멀리 떨어지고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그 모든 것들을 뽑아버려야 되고 허물어뜨려야 되고 그것을 부수어뜨릴 때 비로소 하나님께서 다시 건설하시고 심으시는 것들을 경험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위더스 교회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저 자신이나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헐어버리시는 것을 경험하셨습니다. 이제 하나님이 세우실 것입니다. 옛날의 걸로 돌아가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것을 도로 심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정말로 탁월하고 뛰어난 것들, 이전까지 우리가 경험해보지 못했던 하나님의 선하신 인격 가운데 그것이 반드시 이루어짐을 믿으면서 우리가 그 일을 행할 때에 우리의 삶은 가장 복된 삶으로 하나님이 새롭게 약속하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의 새 언약의 삶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놀라운 삶과 그 놀라운 삶을 이끄시는 성령의 충만함과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